자, 우리 다 함께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좀 예배하겠습니다. 같은 말씀과 같은 순종으로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로 부름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저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썼던 바울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죠.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고 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나누었던 내용들을 이제 잊지 않도록 꾸준히 이제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권면을 이제 그 편지에는 담고 있습니다. 자, 미혹함이 넘치는 세상에서 더군다나 우리의 영적 체질은 어떤가? 그런 미혹에 쉽게 넘어가는 체질이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들은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자. 또 우리에게는 미혹된 접근도 있지만 거룩한 접근도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것을 잘 분별하면서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취하면서 추구하면서 살자. 자, 이게 사실은 바울의 권면뿐만 아니라 모든 그 초기 그리스도교 설교자들의 그 권면의 내용, 주요한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다윗에 관련된 한 이야기인데 역시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다윗이 품었던 어떤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에 대한 내용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의 마음을 품었던 적이 있거든요. 예, 자, 거기부터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자, 그가 처음 하나님을 위해서 처소를 만들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것은 역대상이라는 책으로 놓고 보면 17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마음을 언제 품었냐면 어떤 상황에서 품었냐면 이런 겁니다. 당시 그가 백향목 궁이라는 곳에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냥 좋은 궁이에요. 되게 멋진 궁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으로 덮인 그 성막 안에 이렇게 안치되어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다윗의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자, 이제 이것부터 봅시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게 뭔지. 자, 그가 살던 궁이 어떤 궁이었다고요? 백향목궁. 되게 좋은 궁이에요, 그냥. 근데 이 궁이 당시에 화친을 맺었던 이방국가 두로라는 나라의 왕 히람이 이게 지원해줘서 그가 이제 지어준 왕궁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멋졌나 보죠. 그러니까 이방의 왕이 지어준 그 왕궁을 보면서 거기에서 살면서 그 화려함과 편안함을 누리면서 어느덧 다윗의 마음속에 들게 된 기준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하면 그동안 자신들의 전통을, 우리 민족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했던 그 장막이 초라해 보인 거예요. 뭐 그동안에도 초라하다는 느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뭐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냥 당연한 거지. 제가 예전에 그냥 사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차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굴러만 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샀던 차가 티코. 그 차를 타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차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온 건데 정말 달리는 도중에 본네트 열리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막 앞에 엔진에서 불 나고 별 일을 다 당했지만 어쨌거나 되게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어디든 다닐 수 있었고 그때 결혼 전이었지만 제 아내와 함께 전라도 광주까지 가서 그 장애인 봉사단체 거기까지 가고 참 좋았는데 이제 지금쯤 오니까 저도 이제 세속에 물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 생각을 하면은 야 어떻게 그러고 다녔나 생각도 들고 지금 또 타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탈 자신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새 것이 생기면 이미 가진 것이 그냥 헌 것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더군다나 화려한 새 것이 생기니까 그동안에 멀쩡하게 가지고 있던 아주 귀했던 그 성막이 갑자기 초라한 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긴 하죠. 그 화려한 왕궁에 살면서도 뭐 하나님을 떠올리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옛날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들을 하셨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밥은 먹고 다니나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기특하긴 합니다. 좋은 왕궁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다는 건 참 기특하긴 한데, 엄밀히 따지면 그의 발상도 세속에 물든 발상이죠. 자꾸 제가 나쁘게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만, 실제로 그의 마음속에 이런 비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장막을 보면서 어떻게 저건 어떡하냐,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이게 비교가 일어난 거잖아요. 자, 당시의 선지자가 나단이었습니다. 나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다윗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편을 막 들어주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고요?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요. 당신의 그 마음이 굉장히 기특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시니까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께서, 밤이니까 아마 꿈이나 환상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나단에게 나타납니다. 나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무슨 소리 하고 다니는 거냐? 너 무슨 소리 하고 다니는 거야? 너 다윗에게 가서 똑바로 전해. 이러면서 말씀을 주세요. 그게 역대상 17장 4절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마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으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그 이스라엘의 어느 사사에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니네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니까 내가 너나 너희 선조들에게나 다 어떤 처소를 바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어서 이런 말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 성전은 너 말고 네 아들이 짓게 해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들 이해하시는데, 이거는 성전은 너 말고 네 아들이 지어야만 해 라든가 성전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그런 계획이 없고 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기보다 다윗의 마음, 그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한 발 양보하듯이 허락을 해준 거예요. 허락을 한 거죠. 저도 이제 부모 입장이 되다 보니까 때로는 무슨 이렇게 컨펌이든 인폼이든 자녀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런 경계가 있어요. 때로는 이건 결국은 아니다 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야 너무 좋은 생각인데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해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옳습니다. 훗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다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일단 잘 받을게 이렇게 영혼 없이 대답해 주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네가 만일,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게 잘 들어보세요. 이게 성전에 관한 얘기거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삶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애초부터 성전이 아니라 예배 형식이 아니라 삶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기뻐했다고요? 다윗이 예배를 잘해서? 아니죠. 그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거예요. 소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성전 짓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못하게 막으시면서도 그의 마음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기뻐한 게 아니고.
한편 나단, 그 옆에서 막 좋은 생각인데요 했더니 나단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혼나야죠. 얘는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성도가 뭐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도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나타나지 않고 나단에게. 다윗한테 직접 얘기해 주셔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단에게. 너도 정신 차려. 너도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나단에게 나타나는 거죠. 이게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역시나 하나님이 뭐 나단을 그럼 미워했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미워하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 다윗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산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믿었고 자신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자, 이제는 심지어 어떻게 하면서 그의 마음이 나타나던가. 지금 보세요. 거절당했잖아요. 내가 이런 마음인데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거절당했단 말입니다. 요즘 같으면 빈정상하죠. 막 빈정상하고 막 이러실 수 있냐고 원망스럽고, 나 딴 분 믿을래 막 이러고, 딴 교회 갈래 이러고. 근데 이제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렇지 않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신학적인 건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품는 생각은 이런 게 있어요. 창세기부터 이 다윗까지의 하나님 신앙은 소위 인격 신앙이지 않았나. 근데 솔로몬 때 성전이 완성되면서 매개 신앙, 이건 신학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어디 뭐 학술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그렇게 매개 신앙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는 편입니다. 그때부터는 뭔가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 중간 매개가 늘 있죠. 헌금이든 교회 건물이든 교회 가서 어떻게 운영 방침이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막 중요해지게 됐어요. 우리 신앙에. 자, 그랬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인격 신앙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셨죠. 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러시면서 뭐 이 성전은 심지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거다 막 이런 말들 막 던져가면서, 때로는 뭐 여기가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들의 소굴이냐 막 이러면서 이제 하시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신앙을 하는지는 뭐 늘 이제 상기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다시 다윗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면, 자, 거절당했잖아요. 근데도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빈정상했을까? 원망했을까? 아닙니다. 그 마음이 묘하게 바뀝니다. 일단 성전 짓겠다는 마음은 접죠.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좀 많이 아쉬워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 어쨌든 접습니다. 하지 말라는데 접죠. 이 아쉬움이라는 것은 죄송함과 감사함 이런 거지 뭐 거절당함, 원망 이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아쉬움 이후에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됐어요. 뭐냐면은 성전은 내가 못 짓게 되었지만 그 성전을 준비해 보자.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 마음이 바뀐 건 아니고 이제 생각이 바뀌죠. 계획이 바뀌어요. 이게 단순히 또 다른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음에서 파생되는 일종의 지혜예요. 그게 뭐냐면은 성전을 준비하는 삶. 내가 성전 건물을 세우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준비해보자. 자,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뭔가, 그게 이제 기록에 쭉 나오는 건데, 뭐 땅도 준비하고, 여기다 지으면 좋겠다. 땅도 미리 정당하게 돈 주고, 땅도 준비하고, 건축 자재들도 준비하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들하고도 수교 맺어갖고 미리 사전 준비들도 다 해놓고, 뭐 재정도 준비하고, 국민들도 막 동의해가지고 같이 가슴이 뜨거워서 막 자발적으로 막 헌금도 해주고 해서 막 이거 잘 모아놓고, 무엇보다 자식을 철저하게 교육하고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러면서 우리 집안이 어떤지 알아?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뭔지 알아? 철저하게 교육하고. 그리고 오늘의 본문,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 부분은 그 준비 과정 중에 있는 한 내용인데, 그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 찬양대를 결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굳이 이 부분만 이제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23장부터 그 준비되어진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는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성전에 관련돼서 일할 사람들을 이제 파악하는 일들이 23장이고요. 24장에는 이제 아론 자손의 계열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25장에서는 찬양대를 조직하는 내용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자, 아직 성전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전은 없는 상태고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만 빠르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항상 일이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소수의 인원을 컨택하죠. 예, 대표적인 3명의 지휘자를 컨택합니다. 그게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아래로는 중간 지도자급 24명 또 딱 세팅하고 그 아래로 또 이렇게 더 많이. 예. 7절 표현에 따르면 그들과 곧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288명뿐만이 아닙니다. 앞선 장에서 나온 얘기까지 하면은 전체 다 하면 거의 한 4,000명 된다라는 이런 파악이 있어요. 그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가끔 어떤 설교자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들이 4,000명이나 있었다고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런 거죠. 그 7절 표현에 보면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익숙하다는 말은 자주 해 보았다는 말이고요. 자주 해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계속. 그렇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 하는 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이보다 앞서 6절에 보면은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결국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후에 성전을 다 지은 다음에는 그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아직 성전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직무가 주어지고 그 직무에 대해서 배우고 익숙해져야 하는 이제부터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지어지면 그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부터. 그리고 지금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성전 찬양대의 조직이나 그 규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게 사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성전이 없잖아요. 성전은 없는데 성전을 준비하는 삶,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하게 될 사람들을 미리 준비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하는 것들, 결국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기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백성들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3명의 지휘자가 언급이 되었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2절에 보면은 아삽이 먼저 소개가 되면서 아삽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그러니까 아삽의 아들들도 그렇게 배웠다는 거죠. 3절 여두둔의 아들들. 여두둔의 아들들도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이게 한 파트인 것 같습니다. 4절 이후를 보면 헤만의 아들들이 언급되는데 그들은 나팔을 부는 자들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과 더불어 그의 아들들이 언급이 돼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그리고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계속 이렇게 뭔가 조직이 연결되어 있죠.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누구의 지휘 아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아직 성전은 없고요. 그런 일들을 이제부터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신령한 노래라는 말이 나와요. 신령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신령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예언이라는 뜻입니다.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단순히 음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이야기를 입술에 담는 사람들이란 뜻이기도 해요. 물론 곡조에 담아서 부르기도 하죠. 그게 찬양이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교회에서 찬양대, 성가대 이렇게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찬양대의 자격은 이러면서 저도 설교하고 했거든요. 노래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예민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저도 약간 형식적으로나마 찬양대 연습을 하기 전에 꼭 말씀을 읽는다든가 한 5분 설교 잠깐 한다든가 이러면서 찬양대를 인솔하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단순히 교회 성가대만의, 찬양대만의 과제일까? 그리고 교회라는 건물이 아직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서만 펼쳐지는 직무의 문제인가? 아니겠죠. 아직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볼 것은 이거예요. 이게 단지 교회 안에 특정 사역자들만의 문제일까? 이 찬양대의 구성원들을 한번 보세요. 다 집안 사람들이에요.
먼저는 부모가 신령한 노래, 신령한 말을 입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어야만 했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그 지위 아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지위 아래 꾸준히 그 예언을 배우고 전승해 나가는 거죠. 제가 굳이 전승이라고 쓴 이유는 아직 성전이 없어서입니다. 자꾸 제가 이 얘기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당장의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그 신령한 노래를 배우고 계승하는 데 충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막 가서 바로 뭐 학생 때부터 청년 때부터 바로 뭘 한다가 아니라 열심히 계승하고 배우는 것부터. 하나님은 단순히 재능이 많은 자를 찾아서 그들을 뭐 당신의 어떤 일에 사용하시고 뭐 사명을 맡기고 이거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어떤 지위 아래 꾸준히 충성하며 성장하는 이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완전하지 않아도. 이게 다윗이 준비한 일입니다. 백성들에게 사명을 공유하고 저들에게 예배자로 살게 하는 거. 공식적인 이유는 뭐 성전의 직무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아직 성전 없으니까. 그렇게 지도받은 것들을 가지고 삶으로 살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죠.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앞에 한 얘기지만 정리하자면 이래요. 마음의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세요. 처음에 하고 싶었던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었던 거 못하게 되죠. 오히려 하나님이 막았어요. 근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은 그냥 있고요. 다만 다른 방법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일종의 성령의 지혜인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남을 섬기는 방법이 꼭 그런 건 아니니까. 그 유대인의 법도를 따라서 구제라는 걸 꼭 일주일에 2번만 하는 건 아니니까. 더 해도 되는 거니까. 성령의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 지혜가 뭔가 했더니 성전을 준비해보자. 내가 성전을 직접 짓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 근데 이게 본질적인 신앙의 요구에 따르자면, 본질적인 표현에 따르자면 결국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삶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이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 단순히 성전 직무를 내가 그때가 되면 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부여받아서 그걸로 살아가는 거죠. 본인도 그랬고 이제 백성들도 그렇게 살도록 지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때가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라고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자, 다윗이 늙어서 이제 결국 죽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아들이. 그가 왕이 된 지 4년째가 됐을 때 성전 착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짓고 솔로몬 치세하 11년이 지났을 때 결국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직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직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11년, 12년이 지난 다음부터 그 일을 할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다윗으로부터, 선왕으로부터 이 직무를 받았잖아요. 이 직무를 가지고 뭐 했겠어요? 그냥 잘 기억만 하고 있다가 그냥 그때 되면 열심히 하는 건가요? 그때 되면? 예배 전에는 그냥 대충 하다가 예배가 시작되면 거룩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죠.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그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워서 기술을 발휘하는 사람들인 게 아니라 삶을 배운 거예요. 저는 안 해봤지만 이게 옛날 분들은 그렇게 했대요. 뭐 중국집 주방장 되고 싶어하는 분들은 가면은 짜장면 볶는 방법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설거지부터 하고 전혀 뭐 음식 만드는 거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을 해가면서 그것도 막 10년, 20년씩 해가면서 그러다가 주방장이 됐다. 예전엔 그랬대요. 지금은 잘 모릅니다만 지금도 뭐 나름대로 과정이 있겠죠? 그렇게 했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운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주방장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맛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게 있대요. 정말로 최고의 레시피를 가지고 요리하는 법으로 승부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배운 거죠. 어쩌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일들까지 하면서 배우다가 때가 되었을 때, 후에 내가 이제 딱 주방장이 되었을 때, 긴장되는 첫 번째 짜장을 볶을 때 이제 어떤 맛이 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다가 그런 노래로 그런 예언의 언어를 입에 담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지를 기억하면서 살다가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어디서든 때를 따라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아사, 헤만, 여두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예배자들인 거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또 삶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그냥 성경의 한 이야기를 또 소개를 해드린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다윗은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 역시도 조금은 세속에 물들죠. 좋은 집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은 늘 있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하나님께 거절당합니다. 이런 일도 실제로 생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오히려 왜 주님이 거절을 할까?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변하지 않죠. 그 변하지 않는 마음 덕분인지 또 다른 발상이 그 안에 꿈틀거리면서 성전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백성들에게 나누고 준비시키게 됩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죠. 훗날 성전이 완공된 후 그렇게 배운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멋진 성가대가 됐다. 뭐 그 규모가 대단했다. 노래 잘 불렀다. 이게 뭐가 중요하겠냐고요. 이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사가 되지 않습니다. 안 중요하니까요. 그럼 뭐가 중요한가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도 본래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라고 했던 거 그거. 그게 뭐예요? 예배자로서 진정과 신령으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죠. 저는 형식을 지금 무너뜨리거나 이미 있는 교회들을 무너뜨리자고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행여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저는 무교회주의자 이런 거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이라는 사람들 그리고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 이야기는 그저 성전 직무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이런 사명을 받은 이후 실제로 11년, 12년 후부터 실제 그 직무는 감당했다니까요. 그럼 그들이 이 선왕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왕은 또 돌아가시고 이제 그의 아드님이 또 왕이 되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면 될까요? 그걸 지켜나가면서 사는 게 그들의 삶이었고 사명이었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당시에 성전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이 없으니까 대충 해요. 지금 아직 준비 기간이니까 뭐 여유가 좀 있어요. 성전이 있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달리는 거예요. 어차피 그런 믿음이 또 성전 때문에 또 막 달라져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냥 집에서는 대충 기도하는데 교회 오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이런 발상이 맞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훈련하는 거죠. 어디서든 기도하고 어디서든 말씀을 읽고 어디서든 우리가 예배자인 걸 잊지 않고 직장에서든 캠퍼스에서든 내가 어떤 내 개인적인 즐거움을 꾀하는 현장에서도 내가 혹시라도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런 한쪽 편에서의 늘 경계심들을 가지고 그런 어떤 종류의 선한 긴장감들을 가지고 이게 예배자의 삶인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게 오히려 성전에서 멋있게 찬양하는 것보다 교회에 올 때만 그런 척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배우는 신앙이겠죠. 여러분의 새로운 한 주가 또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마음에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주, 글쎄요, 어떤 한 주가 될까요? 즐거움도 있을 거예요. 아마 슬픈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고 잘 돌파해 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멀리 해야 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결정하시면서 한 주를 멋있게 사시다가 새로운 한 주가 다음 주일에 또 만났을 때는 기쁘게 예배하고 살았던 사람으로서 교제하면 되겠죠. 혹은 좀 흐트러진 게 있다면 조금씩 서로 이렇게 여며주고 본인도 여미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의 멋진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그리고 언젠가 천국에서 이런 표현들이 좀 약간 오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천국에서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예배할 때까지 예배자로서 지금을 살면 돼요. 즐겁게 살아가시고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